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그에 따른 변화와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시험 드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인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에 힘썼고 말씀을 전할 때도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죄보다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들이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지만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내오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그냥 앉아 계셔야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말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연회장이나 혼주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날랐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해결자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자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넘쳐 파장할 뻔한 그 잔치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 것도 모른 채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대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자신들 옆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우리에게 명하시는 위치가 되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디베랴 바닷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서 직접 명령하시는, 다스리는 자리로 모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수든 의사든 과학자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노는 사람이든 많은 선행과 봉사를 한 사람이든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아도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원죄로 인하여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아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죄악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를 다 짓고 하고 싶은 욕심을 다 부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지요. 저 멀리 서 계시죠. 가나의 혼인 잔치집처럼 앉아 계시죠. 그러나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물 세례를 받을 만한 곳이 요단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단 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와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수시로 와서 잡아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제주도에서 중국의 유아들에게,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18세 이하의 학생들이나 아동이 교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출입하다가 발각이 되면 교회를 해산시킵니다. 폐쇄시켜버립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예 출입을 못합니다. 또 출입을 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계시면서 원격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원격 사역을 하시는데, 이 중국 현지에 있는 믿음의 여러 젊은 가정들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 부부들이 다 모두 한국에 나와서 세례를 받도록 진행한 것입니다. 요즘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그 여행객들과 함께 와서 그곳에 여행을 하다가 또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긴장하면서 데리고 나온 그 아이들이, 그 갓난 아이들이 다른 나라인 이 땅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그 부모들이나 그것을 함께 봤던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유아세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 다른 나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여행객처럼 가서 거기서 또 숨어서 긴장하며 불안해하며 또 그렇게 세례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뜨겁고 감동적이겠습니까? 하물며 로마의 그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때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세례는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볼 때는 그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을 볼 때는 그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물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죽음과 삶의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이 홍해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바울은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또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참 안 되셨다,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함께 그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멋대로 사는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뿌린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 옛사람은, 내 자아는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또 내가 살아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아직 나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못 박은 것 같은데 아직 살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감춰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침내 그들 안에 있던 욕심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4장 34절 35절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가진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팔아보셨습니까? 집, 땅,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지요. 집이 있어도 또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또 사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놓았다고요. 다 드렸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심지도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디지만 성령의 사람은 주목을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주목받지 못해도 또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잘. 우리가 서로 만나고 오래 보신 분들도 신앙생활한 분들 있겠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한껏 감추고 있지만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에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립니다. 왜요?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욕심내지 않는 것은 욕심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가져서가 아니라 다 가진 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가져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그런 여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가져도 부족해요. 가져도 불안해요. 살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가지요. 채워도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죄가 나타날 때 반응하면 내 안에 내가 살아나고, 죄가 나타날 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의 도성을 지은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성경을 집어 읽어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어거스틴이 깨졌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창녀를 만납니다. 그 창녀가 어거스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었어. 이전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를 피하며 떠납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후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전의 자신은 이미 죽었음을, 과거에 그랬던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은 후 죄가 나타나면 그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빨리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죄가 꿈틀거리고 죄악된 마음이 막 생각나고 막 일어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를 짓게 되는 혈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속히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고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못해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아니에요. 강하지 못해요.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에 다가오는 죄 앞에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죄짓던 옛 나의 자아는 다 죽었다. 러시아의 동물학자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조건 반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종을 딱 치고 개가 오면 먹을 걸 딱 줍니다. 또 종을 딱 치고 개가 오면 먹을 걸 줍니다. 이렇게 계속 종을 치면서 먹을 거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중에 종만 치면 개가 침을 흘리고 막 있어요. 먹을 걸 들지도 않았는데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반응하면 점점 더 죄의 힘은 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반응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꾸 반응하게 되면 점점 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나에게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반응하면 죄를 짓고 예수님에게 반응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며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또 그랬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찔림이 없는 게 문제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상적이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죄에 대한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정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영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10번 넘어져도 70번씩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시기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탐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남아공 출신으로 세계적 기독교 저술가여, 우리나라에서도 책으로 많이 유명하게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대체 누구냐? 그러자 머레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첫째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첫째라고 하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루 종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첫째와 전부의 차이가 뭘까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데 남편이 당신은 언제나 내게 첫째야 라고 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첫째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론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첫째고 아무개가 둘째고 아무개가 셋째다라고 말하면 이제부터 그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돼야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고 돈이 둘째고 명예가 셋째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전부로 여기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십니다라며 사는 사람은 진짜로 행복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욕심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잠시 나누겠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이런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노력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처럼 맞이죠. 혼주에게 가져가고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져가야죠. 예수님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 빈자리가 잔치자리가 되는데, 자꾸 엄한 데다 전화하고 엄한 데다 연락하고 엄한 사람 찾아다니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다 말하게 됩니다. 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기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립니까? 죽어있는 사람 침 뱉어 보세요.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걸 쥐어서 뭔가 갖춰야 될 것 같고,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 중에는 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안 죽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저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죽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죽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체험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6개월만 살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6개월만 살아보세요. 아니,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나의 삶,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핸들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분명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종량제 봉투에다가 막 이것저것 쓰레기 담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리면 다시 가서 막 아침에 드셔보고 향기 맡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쓰레기는 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맡기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겨버려라.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뀌기 원한다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대를 졸업하고 한 국회의원과 결혼한 뒤에 저 미국으로 가서 법대를 나와서 LA에서 검사 생활을 한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첫 아들은 죽었고 또 자신도 암투병을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자반, 사역반, 성경 공부, 큐티반, 성경 통독반 같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던 그녀가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항복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살았구나,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을 두 손 들고 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그날 그녀는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전권을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이 관계의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주님 다 주관해 주옵소서. 이후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교회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간증과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1년 8월에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녀의 관심은 더 이상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에 3월에 53세의 나이로 후회 없는 남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는 것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데 죽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런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천국의 삶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이 세상만을 살도록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죄를 죽임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체험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자아와